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본문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를 다른 말로는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불러요. 신명기에 핵심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셨던 복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던 이방 나라들이 무너졌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라. 그게 신명기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명기서에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지켜 행하라입니다. 이 말은 26번 나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말이 나올 때 이어서 나오는 말들의 주된 내용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앞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온전히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래서 지켜 행하라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복을 주리라 입니다. 신명기서에만 복을 주리라 라는 내용이 35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광야길 40년의 기간을 다 지나간 후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광야에서 재앙을 범할 때에 20살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즉 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아봐야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60이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일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했고 지켜 행하라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도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많이 변화되었고 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은 세상에 발전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가 옳다 말하는 그 기준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 주고자 하심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율법에 반대되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사실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율법 그 자체를 잘못된 것이라고 들어오면서 사실 자라왔습니다. 복음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자유함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묶어둔 것처럼 보였던 그 율법이 계속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로 표현되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가매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율법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방황하며 나도 모르는 죄악들 속에 살아갈까봐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주기 위하여, 가장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를 시험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인생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표들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그들의 마음에 곧았던 그들의 목을 하나님은 꺾게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많은 이방 나라들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 전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전쟁하실 것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그곳에 있는 우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지키는지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친히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구별된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로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을 쉐마라고도 해요.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첫 번째 다 같이 하는 신앙 고백이 쉐마입니다. 그 쉐마에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을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통틀어 꿰뚫는 중심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모든 것을 꿰뚫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죽을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여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너희의 중심을 다하여, 너희 마음에 분열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뜻은 너희의 의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향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라는 것은 너희의 삶과 행동의 방향을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을 통해,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율법의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앞에 4계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하신 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샤바트는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세상 앞에 많은 것을 하며 살아가던 너희의 인생을 멈추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너희의 인생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라 라는 것이, 멈추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핵심 내용입니다. 인간의 그 멈춤은 우리가 안식일을 통하여, 특별히 안식일의 핵심 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멈추어 쉼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어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예배적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인간의 근본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너희가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되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멈추다와 안식, 쉼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받았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자 말씀하셨던 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키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예배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유튜브에 있는 찬양팀 찬양을 듣게 됐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찬양 이제 세션이나 편곡을 너무 잘해서 듣기에 너무 신나서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찬양을 유튜브 창을 딱 켜서 이 찬양팀이 뭐 하는 팀인가라고 보려고 이제 그 창을 켜서 밑에 설명이 되어 있길래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이 찬양팀은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교제를 위하여 모인 팀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가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고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인 찬양팀의 목적이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들의 신앙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이 없는 상태로 교제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기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세상은 기독교를 또 하나의 종교로, 또 하나의 교제의 모임으로, 그냥 또 하나의 모임의 장으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서 노래 부르고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은 그냥 마냥 우리를 위로하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안식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된 쉼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의 안식일을 잠깐 이야기하면요. 제가 왜 여기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최근에 메시지를 듣다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툭 지나가셨던 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유대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찾아봤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39가지로 일단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진 행동들이 현대에 맞춰서는 또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적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핵심 키가 뭐냐면 창조적 행위,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쭉 하시고 그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던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적 행위에 대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를 안 해요. 안식일 날 그들은 요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전날 다 만들어놔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요리를 새로 만드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은 불을 켰다 끌 수 없어요.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어요. 내가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오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메시지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열심히 걸어가서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하나님 내일 여기부터 가는 겁니다 라고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고 그 다음날 그 말뚝 있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 이제 여기부터 갑니다 하고 간다고. 유대인에게 어느 정도 일정 거리 이상을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일이 돼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그 전날 가서 말뚝 박아놓고 돌아와 자고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사실 좀 미련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안식일 하나 지키는 것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냥 요리하면 되는데 요리 못하니까 전날 미리 다 해놔야 되고,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못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안식일이 딱 되면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그냥 다 자동으로 선대요. 내가 안 누르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층에 문 열리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제대로 지키겠다고.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왜? 대체 왜?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러면서 사실 저의 예배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주일에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나는 어떤 준비를 하는가? 예배 한 번 때문에 유대인은 앞에 모든 삶을 다 맞추어 조정해 놓고 살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주의 예배를 통해 매주 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일주일의 모든 삶이 조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한 번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다 바꾸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는 그런 예배인가? 유대인이 저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고자 했던 저 중심의 저 내용이 나에게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유대인이 미련하리만큼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삶을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조절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회개를 하기도 하고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 지키듯이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세계복음화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그들의 삶의 모양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은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복이에요. 신명기서에 8번 나옵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라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뜻에는 위대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인데 그 번성은 너희를 위대하게 높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배경을, 나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자리를 높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는 너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리라 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에서 자고 재물이 많아질 때에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요. 그걸 전제로 깔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교만해서 내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 라고 말할 것이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세상 앞에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경제가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선교의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대 렘넌트를 위한 경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재물 얻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구구절절 써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하셨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적군들이 너 앞에서 패할 것인데 그들이 한 길로 너를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던 복이에요. 이 복의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전제 한 가지를 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다 하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일하는 너의 손으로 하는 일, 그리고 너의 토지, 너의 그릇, 너의 집, 너가 있는 그 곳을 적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릴 것이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저 안에 들어있는 복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33장의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저 많은 복을 약속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너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예배라는 참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인간된 존재 목적인 그 예배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지켜 행하라라는 그 약속 안에 모든 걸 담아두셨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의 말을 흘려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흘려듣지 않습니다. 흘려듣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대로 내가 행동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기억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면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모든 축복을 누려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는 길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걸어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모든 축복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추방될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